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가 있고,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일에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베드로, 스데반, 바울 등등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위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들과 같이 되려면 우리는 특별해야 한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며,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타고나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타고나야만 하는데,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위인들처럼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렇게 안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이요 은혜일 뿐입니다. 사실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spoiled child 였습니다.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다른 집으로 입양된 그런 아이였으며, 다윗은 형들에게 무시를 받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최고 하위 계층 중에 하나인 어부였으며,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지도 않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들을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 나의 지식,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우리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세상 욕심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비워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닮고 싶은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협박하고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곧바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본 놀라운 광경은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 불에 타지도 않고 그 안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던져넣기 위해서 풀무불 가까이에 갔던 사람은 그 불꽃이 튀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지 않고 그 안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는데 풀무불 안에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던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결박되어 있었는데 풀무불 안에서는 그 아무도 결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몸이 하얗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않았으며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전국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드디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딘이라는 단어는 그때라는 부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드디어, 마침내, 그때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던 것은 다니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 대가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높여줄 것을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능력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이라도 해석을 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좀 높여주십시오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주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는 경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지방의 작은 고을을 다스리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들어와서 이 금신상의 일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3장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넘어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주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을 때에는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 한 장에 할애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동안 다니엘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는 다니엘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다니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몸이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하나 그을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풀무불 안에 거니는 네 사람을 보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사실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누구나 다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워 나갈 때에 앞서 나가 싸우신 그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으며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새 친구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 안에도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드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를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신 뒤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다니엘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풀무불 안을 거니시던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우셨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으세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여기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는 곧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동일한 영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영역이 누가 더 뛰어나고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이 제 안에 거하시는 영과 동일한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역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키운다든지 혹은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긴다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위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소문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니엘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목적입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의 위인들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PCA 한인총회에 갔을 때 제가 캔쿤 가서 놀기만 한 거 아니라 그랬죠. 강사로 오신 브라이언 채플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의 한 장로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로님이 장례식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주 주일에 이제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시던 믿음의 거장이 두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베키라는 할머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 장로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생각했어요. 베키라는 어머니의 친구는 성격이 밝고
활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물론이요, 주일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전도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라 믿음의 거장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어머니는 너무도 조용하고 얌전하신 분이셔서 이분이 교회에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믿음의 거장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장로님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키라는 할머니, 어머니의 친구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베키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네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끌벅적하게 대단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생명책에 기록하사 다른 큰 일들을 감당한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행한 그 일과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풀무불을 거니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은 다른 어떤 영이 아니에요. 작은 영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노력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아니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사 다니엘과 동일한 가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높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거장 되게 하시는 모든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